제가 의도 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아, 예. 참 대단한 배짱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지금부터 댈 겁니다.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에 가면 토네이도라는 그 놀이기구를 아십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아시죠? 토네이도라는 그 놀이기구는 이런 막대기 같은 이렇게가 밑에가 빙빙빙 돌면서 이게 전체가 또 돌아갑니다. 한 바퀴씩. 상냥이는 탈 수 있겠지. 상냥이 엄마 그거 탈 수 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바로 기절해버리지, 그죠? 오줌을 싸거나 제가 거짓말이 아니면 정말입니다. 그 토네이도라는 그 놀이기구는 그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그리고 거의 우리 그거 뭡니까, 높이 올라갔다 갑자기 뭐지요, 확 떨어지는 거. 자유드롭, 예. 그거 이상 갑니다, 이게.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킹은, 그거는 거네고, 거네. 그게 토네이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토네이도와 비교가 되지 않는, 토네이도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거에 수천 배 빠른 지금 토네이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평안하십니까? 물으니까, 네, 평안합니다. 대단한 배짱들이십니다, 정말. 지금 이 지구의 지름이,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그럼 지름만 얼마예요? 13만 8천 km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게 지금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이 시간 되면 24시간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가 다음날 아침까지 오는데 한 바퀴 돌아오려면 지름 곱하기 3.14하면 그 원주가 나오지요.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만큼 달리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 토네이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무려 서울과 부산을 2번 왕복하는 속도로 지금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게 이제 토네이도의 요 밑에 도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빙글빙글 하면서 전체가 또 돌아요. 돌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공전이죠, 이제는. 자전을 얘기했고, 지금 공전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 공전은 1년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죠? 지금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근데 그걸 태양이 있다면 태양을 한 바퀴 빙 돌아오는데 365일 걸려요. 그러려면 한 시간에 지금 몇 킬로미터로 날아가야 지금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올까요? 평안하십니까? 1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사람이 1년에 자동차를 2만 킬로 타면 많이 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 지금 이렇게 돌면서 또 이렇게 돌면서 지금 평안하십니까? 참 대단한 배짱들이십니다. 네. 하여튼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래 놓고 아무렇지 평안해 하고 평안해.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의도 있는 질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빨리 돌면 그 대기와의 마찰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마찰음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이제 방송, 영상, 음량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도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주파수대가 지금 1kHz를 중심으로 지금 보통 한 지금 200에서 250 정도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50Hz 정도가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래 위로 이렇게 소리를 잡아줍니다. 제가 저 뒤에서 그렇게 믹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아주 저주파, 코끼리가 내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건 8kHz, 8Hz 마이너스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80Hz 이상 떨어지기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는 들어도 사람 소리에는 안 들립니다. 네, 그런 소리, 돌고래가 내는 아주 고주파,
박쥐가 내는 고주파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가청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벨 소리 중에 JND 값이라는 게 있어요. JND.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0대들이 벨 소리를 수업 시간에 이제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은 듣습니다. 나이가 한 30세 넘어간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 소리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벨 소리를 자기들만의 벨 소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교수는 열심히 강의하는데 벨 소리만 원래 자기들끼리 다 보고 교수는 조용하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JND 값이라고 이런 거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하면서 마케팅을 좀 전공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우리 귀에 들린다 하지만은 소리는 나도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지구가 회전하면서 내는 이 마찰음은 저고주파는 우리의 가청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게 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고막이 터져버리거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평안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앉아 있는데 그 속도는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으니 토네이도가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놀이기구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고요하고 아름답다 그러고 조용하다 그러고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면에는 그렇게 설계한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급 승용차를 타면 탈수록 돈을 그만큼 지불하고 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차감이죠, 성차감. 기름은 더 많이 먹어요. 돈은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와 바꿀 만한 가치가 뭐냐면 성차감이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요. 이 지구만큼 좋은 승용차는 없습니다. 시속 지금 1600km로 달리면서 공전 속도가 토네이도처럼 10만 킬로가 넘게 달리는데도 전혀 움직임을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 경이롭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 있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함 뒤에는 그런 설계자가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기억할 주고 더듬어서 찾아보아서 그런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자로 심어놨다고 성경은 오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LTE 폰, 그렇죠? 지금 3G 지나고 4G 시대가 이제 LTE 시대예요. LTE. 롱텀 에볼루션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억수로 빠르단 말입니다. 주고받는 속도가. 거기다 LTA라고 나왔습니다. 또 보통 이 주파수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8kHz에서 2.6kHz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파 관리국에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신사들이 그걸 입찰받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주파수대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 주파수대에서 통신을 할 때 보내야,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림을 보낸다면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걸로 보내기 때문에 1.8kHz로 딱 보내기 때문에 LTE 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전화번호 9184-2362라는 번호로 딱 리시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내 전화번호로 그 주파수대로 날리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서 받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는 정보가 유심이라고 들어봤죠. 그 유심 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받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인자, 사람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유심을 심어놨습니다. 인자를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게끔 아무것도 맹꽁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아테네라는 그 당대 철학의 중심지에서 지금 거기에서 바울이 그들의 지성들과 지금 수사학적인 지금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지금 던지는 말이 더듬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찾는, 그들은 평소 앉아서 새로운 신들, 새로운 이야기, 무슨 새로운 것들이 없는가. 이 많은 신들은 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들을 찾아 발견을 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지금보다는 차라리 나아요. 지금은
어디 우리가 무슨 광장에서 신이 있느냐 이런 어떤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래요.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절개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17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텐의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맨날 모여서 하는 짓이 이 사람들은 뭐 새로운 신이 있느냐 논쟁을 해봐라. 그러냐 그 신이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히랍의 어떤 철학적 어떤 사변을 가지고 이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또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많은 바울 당시에 그 전부터 나왔죠. 우리가 이제 주전 600년 전입니다. 이게 히랍 철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게 주전 600 탈레스로부터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전 600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헬라 철학, 히랍 철학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만물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그 근원과 원인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좀 의미 있는 질문 아닙니까? 요즘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글쎄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또 새로운 이런 논쟁을 하는 걸 제가 대학에서 철학과에도 저도 도강도 해봤습니다. 가서 청각도 해보고 했는데 그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그냥 되풀이하고 여기가 있던 주장, 이런 주장 했다는 거지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새로운 철학을 나오는 건 잘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의,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타설을 하고 나면 콘크리트가 굳어지듯이 굳어지는데 콘크리트 굳어지는데 200년? 맞습니까? 굳어지는데 200년, 또 풀리는데 200년. 맞습니까? 김신동 지사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경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때는 덜 경화되었어요. 바울 당시는. 그랬기 때문에 신들을 찾았어요. 도대체 인간은 누군가. 그래서 만물의 근원자, 그건 다 원자가 있다.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아니다. 수다. 아니다. 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다. 인간이 그런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것이,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는 악한 영들이, 좀 저급한 신들이 창조를 했고, 진짜 선한, 진짜 한 신이 있다. 그 신이 창조했는 건 정신적인 세계다. 그래서 좀 세상은 좀 저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죄도 좀 짓고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정신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신의 세계를 추구를 하며 이 정신의 세계를 닦아가지고 우리가 경지에 이르게 되면 신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우리가 신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이 그노시스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어느 회사가 주가가 얼마니, 프로야구 게임에 지금 어디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니? 그런데 바쁩니다. 너무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한 인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에서는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자 스스로 인간이 그 마음속에 리시브를 씹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이 주파수를 쌓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리시버가 우리 속에 유심히 있는데 이게 무디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예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지금 이런 시대가 사실은 뭘 보고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사이코패스가 많다. 아니면 또 잔인한 어떤 살인의 행위가 더 많아가지고, 시대가 악하다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참혹하게 죽여버리고 했던 게 더 전전전 시대, 오래전 시대라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 고정을 봐서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처형법이 어떻는지는 아시죠? 지금 처형법은 지금 사이코패스들이 어떻게 하고 하는 그거는 한 몇 사람의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국가나 어떤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행하는 그 죽음에 대한 800명을 한꺼번에 그 혀를 다 뽑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악했지요. 오히려 더 악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양심이 무디어져가 그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어떤 행위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경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무디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1.8에서 2.6kHz LTE 폰 받을 수, 이걸로 막 지금 주파수를 쏴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아무도 반응을. 지금 이게 악함의 정도, 하나님이 보시는 악함의 정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사이코패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가 나오고, 지금 차라리 법이나 어떤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게 알려져서 그렇지. 옛날 왕들의 그 권력형 비리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特살라 아시잖아요. 그들의 비리는. 모든 게 군주 거예요, 군주 거.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가 악함의 정도를 찾으려고 자꾸 해서는 오류가 생깁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악함의 정도를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 속에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나를 더듬어 찾아 알 수,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 라는 거예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 더듬어 찾아자. 제가 이걸 지금 더듬습니다. 더듬어 찾아서 이게 지금 뭔지 제 손으로 만져보면 압니다. 꼭 눈으로 봐야 합니까? 이걸 리모트 컨트롤러라는 거예요. 리모컨.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이게 리모컨의 역할을 하는데 에어컨을 켜든지 선풍기를 켜든지 뭘 켜든지 리모컨이라는 사실은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리모컨에 대한 정보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더듬어 잡았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잡아도 이게 리모컨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지금 다시 눈을 감고 잡아서 이게 휴대폰이라는 거 압니다. 왜요? 내 속에 이것이 휴대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시속 1600km로 달리고 시속 10만 킬로로 달리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지구에서도 평안함을 느낀다면 더듬어 찾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어떻게 이 거대한 마찰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고막을 찢어버리지 않으며 이렇게 고요할 수 있을까? 왜 이 가청 주파수 안에 이 소리가 안 나오게 하셨을까? 누가 이렇게 설계했을까? 지금 더듬은 겁니다. 그분은 이것을 설계할 만한 충분한 능력자일 것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자, 이거 할 수 있는 요인과 인자를 우리 속에 심어놨다는 사실이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읽을 필요 없지요. 세상에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가지고 꽃은 꽃처럼 만들었고 다 이게 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꽃이 꽃입니다. 꽃은 꽃이에요. 꽃이 가진 재능과 꽃이 가진 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컵도 있어요. 마이크도 있어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이유와 목적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생각지도 안 하고 리시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내 속에 있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히랍의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만 아테네가 그 본토라 생각합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토에 그 자기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만 진정한 흙에서 생겨난 진정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면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 이야기죠. 그걸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라는 건 뭐예요? 우리 생명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신은 내가 소개 지금 하겠다. 그 신이 여호와 신이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연대까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주의 한계를 정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예요. 국가.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인류가 하나의 국가예요. 지금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자,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의 인류가 돼가지고, 인류는 하나지만 한 국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중동 국가, 이슬람, 이슬람의 어떤 그 무슬림 국가들을 생각해 봅시다. 뭐 시리아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나라들이죠. 자, 예멘이라든가 뭐 그런 나라이죠. 거기에 그 나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고 모든 세계가 지금 그 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게 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 민족이 230여 개국이 지금 유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나라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편성되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하교회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끄집어내가지고 그 길을 닦다가 이제 지하교회를 찾아냈어요. 그래 온 가족을 끄집어내가지고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과 그 부인하고 자녀들을 목을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래 목을 쳐서 죽이고 부인하겠느냐?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 죽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남은 거예요. 아버지가 남은데 그냥 죽일래 아까운 거예요. 실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한번 얘기했죠. 우리 포장할 때, 도로 포장할 때 보면 이제 롤러 있죠. 수십 톤 그 롤러입니다. 그냥 아까 또 롤러로 밀어서 죽여버리냐. 북한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니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주의 한계를 정했다는 것은. 근데 이런 기회를 뺏기 위해서 지금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저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 가지 베리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하죠.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금융 통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뭐냐면 더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목적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인도에 우리가 가장 그 정신적인 세계의 어떤 메카라 하면 인도의 수도승들 얘기하지요. 거기에서 이제 인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도에서는 보면 참 정신적인 동양의 정신적인 어떤 틀을 놨다 할 정도로 인도는 아주 영적인 동양의 어떤 대표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 수양의 세계 그리고 신을 찾는 사람들 하면 전부 인도로 대변됩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인도에 인도에 계급제가 있지요. 인도에 계급제가 있는데 보면 브라만은 우리가 잘 아실 최고의 그 계급입니다. 그건 성녀 계급이죠. 브라만을 만들었어요, 그들이요. 그리고 크샤트리아, 왕이나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바이사, 상인들이죠. 그 다음에 수드라는 평민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아예 네 개의 계급 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또 한 계급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란 달릿만 해도 2억 5천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깡통을 이렇게 달고 다녀야 돼요.
침도 거리 뱉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신을 찾아가지고 신 앞에 자유하겠다고 그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들이 결국 뭘 만들었습니까? 이런 신분 계급제를 카스트라 그죠? 이런 계급제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지요. 맞습니까?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드라는 사람이 있죠. 마드 테레사죠. 그죠? 마드 테레사. 이제 그 작고했는데 그분은 인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인도에 선교를 갔다 아가씨 때 이 달릿을 본 거예요. 불가촉 천민.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사람들 밟고 다녀도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그 눈빛을 이렇게 지나가다 자기도 보다가 눈빛을 보는데 눈빛 그 다 죽어가는 사람 눈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주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인도에서 고아 선교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마더 테레사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인간들이 뭔가를 찾겠다고 막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들이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뭐 사람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달릿이라는 그런 어떤 계층만 2억 5천만 명이 있어요. 절대로 이 신분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브라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크샤트리아가 수드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딱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 이게 뭐냐면 죄성입니다. 이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사실이죠.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현대인 그렇게 우리가 분리할 때 호모사피엔스들. 이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어떻게 또 길을 막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뭐가 학문이 그렇게 그래요. 학문 좋습니다. 학문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학문으로 지금 하나님을 작두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과학에 포함되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하나님이에요. 과학을 창조하신 분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래서 과학이 과학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학문이 오히려 이 호모사피엔스들은 학문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하나님을 찾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법 좋아요. 법이 어떻게 됩니까? 법이요 하면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으로 이제 국회를 세워놨는데 국회에서 지금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앞으로 구세주라 믿으면 그는 한 500년 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입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포를 했어요. 이게 법입니다. 법이요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500년 살고 싶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됩니까 이게? 이 인간들이 모여서 이 조직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어떤 중거 집단이 의결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통과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인본주의라 그지 이걸요. 인본주의.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집권자의 어떤 독재자의 어떤 그 독단, 히틀러 같은 그런 어떤 독재자의 독단. 지금 사실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 독단입니다. 독단. 그 집권자의 독단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인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시대냐면 점점 콘크리트가 굳어가듯이 점점 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경화의 조건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도의 그 수도승들, 그 인도의 제도, 신분제, 계급제를 얘기했고요. 법을 이야기했고요. 문화를 얘기했고요. 학문을 얘기했고요. 인간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계 통합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던 겁니다. 핑계치 못한다.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인자를 심어놨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만물이라는 것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까 이야기했죠. 토네이도처럼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아니 그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꽃이 이렇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피는 거 보십시오.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요. 그리고 이 색깔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물 속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울까? 누구의 솜씨일까라는 유심, 리시브를 우리에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심어놨는데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온 30절에는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래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주권 행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시킨 이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서 어떤 변명이든 무엇을 하든 심판의 자리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한결같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회개 명령을 주셨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앞 시대에는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사람들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물론 독특한 오늘 주제에서 벗어날까 봐 제가 끌어오진 않았습니다. 참 독특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만나기도 했어요. 하나님도 놀랬지요. 그런 한 사람 만나고 나서는. 그 후에 거의 전무합니다. 안 돼요. 갈수록 경화되어 가는 거예요. 콘크리트 굳어버리는데 200년 걸린다. 점점 인간의 마음은 경화되어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더듬어서 뻔히 알면서도 잡아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세대의 정언자로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존에 계시며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 더듬어 찾아 알 수 있는 그 능력과 그것을 하나님이 심어줬는데도 잡아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그분 앞에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며 때가 되어서 반드시 주권 행사를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 길이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아직도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거주와 경계의 한계를 두고 계셔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테네에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바울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듬어 그 참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줬다고 이렇게 참 통하지 않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정말 애글나듯이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욱 경화되고 딱딱해져서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인자가 있지만은 점점 굳어지고 무뎌져서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찍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